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내용은 감람산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성전이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까지 일어날 이 종말의 징조까지 굉장히 큰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좀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끌어간 후에 결론에서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 5가지를 여러분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성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가셨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아름다운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성전을 정오하시면서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 성전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우쭐한 것이에요.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됩니다. 대리석과 금 장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 역시 이 외적인 성전의 건물의 화려함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구나. 돌 하나에 돌이 남지도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 40년 정도 후면 AD 70년 정도 되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가셨어요.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넘어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조용하게.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요, 이들의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끝이 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다룬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종말의 때가 올 것인가라고 예수님께서 길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과 교회를 좀 오해하십니다. 교회란 것은요, 제가 먼저 교회를 정의하고 성전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원문으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은 모임, 집회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살아있는 유기체, 바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서머나 교회, 건물인데요. 사실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서머나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한 몸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합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교회입니다. 한 몸 이룬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때에 코로나 감염 때문에 참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몸으로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 성전을 건축한다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지나친 화려한 빌딩, 공간을 성전의 의미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전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바로 장소에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법궤, 언약궤, 그리고 광야 시대 때 썼던 그 장막,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셨던 바로 성전, 그 성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이 장소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장소의 개념의 성전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빌딩으로서 건물로 해서 성전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진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결국에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 신학적인 사상이 확장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도 성전은요, 빌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홀리 템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바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이런 바로 우리가 모일 때 바로 우리가 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의 의미는 바로 이 성전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도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배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성전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뜨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게 되십니다. 첫 번째,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라 하고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말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수십 년 동안 자칭 그리스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요, 5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종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는요, 바로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오를 때까지 지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끝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아직 끝, 종말이 아니다. 종말은 가까워 있지만은 아직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8절 끝을 보세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인데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말하는 이 재난은 헬라어 원문으로 바로 산고, 진통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10개월의 기간이 있죠. 이 산통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이 시작이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우리는 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곧 지금 오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공회에 넘겨져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넘김을 받게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찾고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일상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은 끝은 아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다. 상고를 겪는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주님이 가까워 오겠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단들처럼 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고통받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도시락을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100여 명의 우리 노인들,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받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현장 속에서 재난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전염병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재난과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구나. 마지막을 우리는 정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겨질 때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괴롭힐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조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핍박과 또 오해와 아픔을 겪습니다. 참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오해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분명히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심지어 이런 고통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일에 내어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는 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도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당시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13절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여지는 건물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을 것이다. 당연하다. 받아들이라. 마지막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는요, 내 힘으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가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 내가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제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끝까지 견디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5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주가 주신 힘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의 제자는 재난의 시기에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전쟁과 재난 가운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네 번째, 재난의 시기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